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자, 제목은요.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가진 자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진 자 앞에 사단은 무릎 꿇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진 자가 여러분들이 가면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왜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있는 현장에 소리 소문 없이 저주 재앙이 무너집니다. 왜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전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렘넌트도 마찬가지겠죠. 렘넌트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못 받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게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예요. 이번에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뭐 이야기했죠? 구원의 축복을 아는,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자와 구원의 축복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자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로를 유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과 첫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나? 사랑해봤어요? 안 해본 척하고 앉아있네. 해봤잖아. 오해원 말고 니는 지금 애인이 있는 거고. 예? 사랑 안 해봤어요? 서채영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나?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최예나 너 사랑 해봤어 안 해봤어? 헐 했지? 안 했다고는 와 저 완전 거짓말 저 0844죠. 예수님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과 첫사랑 빠져본 적 있어요? 저는 자살하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딱 만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야 여러분들 진짜 지금도 저는 안 잊어져요. 그렇게 지옥만 같았던 여러분들 세상이요 확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느낌 압니까? 나무도 새롭게 보이고 시냇물도 졸졸졸 흘러가는 게 새롭게 보이고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구름도 새롭게 보이고요. 완전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만큼 제가 그리스도께 충격을 받았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친구한테 여러분들 성경책 그 자그마한 성경책을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읽었다니까요. 그게 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울었어. 근데 이게 행복한 눈물이야.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설레고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나고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한 달 넘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이상하게 봐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오른손을 예수님 손 꽉 쥐고 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없는데. 근데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 믿어지는 게 불신앙으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딱 잡고 다닌다니까요. 세상에 예수 영접하자마자 새신자가 새벽기도 갔다니까요. 혼자서. 오란 소리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 뭐 하냐면 막 이라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왜 기분 좋으면 막 이라고 가잖아. 어린아이처럼 막 이라고 가는 거예요. 저만 알지. 예수님 손잡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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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막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랬어요 이랬어요. 저 친구 이랬어요 저랬어요. 학교 있을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 아버지한테. 제가 예수님한테 다 왜 내 아버지니까 늘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감사 감격.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바뀌었냐? 아니에요. 제 문제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제 안경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만나도 내 문제는 그대로고 내 갈등도 그대로고 내 상황도 그대로고 내 환경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게 내게 문제 안 됐어요. 그게 내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되냐? 왜 사람도 문제가 되고 왜 환경도 문제가 되고 왜 여러분들 현실도 문제가 되고 왜 안 되는 내 자신도 보이고 왜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도 보이고 이리저리 내가 갈등에 쌓이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어진 겁니다. 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어졌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구원의 내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단 말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실제로 나는 구원의 내용을 누리면서 못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내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구원의 내용을 내가 왜 못 누리냐?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 구원의 내용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을 못 누리니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 겁니다. 유빈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만난 그날 생각나나? 여러분들 그때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생각납니까? 그 첫사랑이 기억납니까?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죠. 그래서 이 감사 감격이 뭔지도 모르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렘넌트도 안 되고 기독교인도 안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없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메시지 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 생활과 종교 생활은 다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생활이 뭐고 복음 생활이 뭐냐, 이거를 목사님이 여러분들 메시지 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전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제목이 복음과 종교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주일 일부 예배 복음과 종교 치보세요. 그때 요 메시지 나옵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들이 몇 년입니까 지금? 16년 전의 메시지네요. 그때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 이야기인데 종교가 먼저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응답 와요. 근데 무너져요. 한계 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또 올라와요. 요거 반복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은 내가 자꾸 뭘 하려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되는 나를 알고 나를 붙잡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묻겠습니다. 종교생활 하십니까? 복음생활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제발 양심으로 여러분들 메시지 가지고 고민해라니까요. 여러분들 종교생활 합니까? 복음생활 합니까? 내가 자꾸 뭘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늘 봅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세 번째 문제가 옵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돼요. 악순환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와요. 무슨 악순환이 계속 여러분들 되풀이 되냐? 계속 내게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은 24시 응답 주신다는데 나는 응답이 안 와요. 계속 여러분들이 뭡니까? 응답을 못 받다 보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학업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 차지하는 80%가 학업이거든요. 학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직자들로 말하면 제일 어려운 게 경제인 겁니다. 기독교인이. 랩런트가 제일 안 되고 제일 어려우고 제일 실패하는 게 뭐냐? 학업이고, 기독교인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 뭡니까? 경제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악순환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복음 필요한 거 알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게 복음이 생을 걸 만큼 가치를 모르겠어요. 복음이 내게 점차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따라가죠. 세상의 것 붙잡고 가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더더욱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더욱 응답 안 오는 거예요. 더더욱 나는 무기력해져요. 더더욱 여러분들 학업은 안 돼요. 나한테 여러분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한테 진짜 거짓말입니다.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알겠죠? 왜?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진짜 감사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로 충분합니까? 진짜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안 그렇다. 내가 이거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거는 전혀 내가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실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실제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되어지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굉장한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실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의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른들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요. 실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누리고 싶어요. 나 실제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얻으라는데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얻는 실제 방법을 모르겠어. 수많은 렘넌트들이 그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매일 응답을 받아라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매일 응답 받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스도를 누리라는데 나는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만의 방법이 없어.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표 딱 나요. 그냥 막 급하게 적은 거라요. 하기야 급하게 적어도 어디야. 그래도 나중에 보세요. 그게 쌓여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한 거야. 진짜로 해봐라니까요. 내가 보니 진짜로 안 해. 진짜라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길을 할 때도 여러분들 저는 할 때도 어떻게 하냐. 깊은 묵상 속에서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그냥 적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묵상하면서 적습니다. 28절도 묵상하면서 적습니다. 창세기 3장도 묵상하면서 적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떻게 하냐. 창세기 여러분들 7가지 축복 쫙 나올 때는 7가지 축복 전부 다 암송하면서 적습니다. 적어놓고 암송하고 적어놓고 암송합니다. 머릿속에 계속 암송하면서 적습니다. 암송하면서 묵상합니다.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굉장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하면요. 운명을 바꾸는 3가지 답이 딱 나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무슨 답이 나냐?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갈급이 아니라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갈급이랑 갈증은 달라요. 갈급은요.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게 갈급입니다. 갈증은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갈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갈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다른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일부 예배 기억해봐라니까요. 지금 제가 일부 예배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세요. 복음으로 완전히 충분했다니까요. 어느 정도요? 창세기 39장 2절. 이거 하나로 끝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형통을 보세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끝냈다니까요. 그죠? 이거 하나로 더 필요한 게 없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걸로 여러분들 발견이 안 되니까 늘 의식주의에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 수준이 육신이라. 달라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다윗 보세요. 복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42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증이 아니라 갈급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시냇물을 어떻게 참조합니까? 어떻게 참조하세요? 사슴이요.
기린처럼 여러분들이 만답니까? 고개를 세우고 막 시냇물을 찬다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윗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 왜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왕 보십시오. 평생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세요. 평생 상처와 열등감에 붙잡혀 자리싸움 하다가 비참한 처음하지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하나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 보세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0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하방은요. 복음을 우습게 봤습니다.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평생 여러분들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평생 영적 문제에 붙잡혀 비참하게 살다가 합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가겠습니까?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뭐라 그랬죠? 간절한 자기의 기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거. 그죠? 간절한 소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거. 복음으로 완전히 충분했던 걸 끝낸 겁니다. 보세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낫다 보니까요. 왕이죠. 실력 있죠.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충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봐라니까요. 뭐 했습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안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된다.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가서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나만의 방법. 저는 이걸로 찾은 겁니다.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답이 나와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하다는 답이 나와요. 그랬죠?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하는 거요. 다른 거 붙잡는 겁니다. 다른 것 쫓아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요. 이 답이 안 나오니 여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무능.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깊은 묵상하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맞다. 저렇다.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안다. 저거 진짜다. 전도사님이 저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나는 알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이거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세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답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답이 나오니까 뭐가 치유되냐? 여러분들 갈망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이 답 내리셔야 돼요. 갈망이 치유됩니다. 내 갈망이 어디를 향하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망이 바뀌어야, 뭘 갈망하느냐가 여러분들 각인된다 안 합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요때 여러분들이 뭐가 치유돼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하다는 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이거 바뀌어요. 순서 완전하니까요. 육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서 바뀌는 만큼 뿌리가 바뀌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1순위냐가 여러분들 뿌리가 됩니다. 뭐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냐가 여러분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요때 여러분들이 정신이 치유됩니다. 모든 상처 치유됩니다. 그죠? 여러분 줄 일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오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바뀌냐? 당연하죠. 올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니까 그리스도께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인한 그것이 여러분들 체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딱 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인생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인생 응답이 있냐?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어지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 필요 없어지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주의를 꽉 생각해보세요. 줄 메시지를, 일부 메시지를. 내 생각이 필요 없어져요. 왜요? 목사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죠? 내 주장이 필요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죠? 뭐라 그랬죠? 내 색깔이 필요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니까. 갤럼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말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뭐도 없어진다 그랬죠? 내 기도 제목도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니까. 그죠? 내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내 기도 제목이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보다 더 강한 나가 만들어져요. 이 응답은 됐죠? 여러분들 줄 일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생긴다 했죠? 시대를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뭐가요? 메시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오는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통해 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5번째 응답이 옵니다. 뭐라 그랬죠? 교회 가는 것도 응답, 교회 오는 것도 응답. 뭐라 그랬죠? 모든 것에 뭐가요?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만에 끝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함께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과 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이래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그죠? 이게 되어야 1장 27절이 되어야 28절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 왔습니까? 문제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다스립니다. 학업에 여러분들 지지 않습니다. 학업을 다스립니다.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렸습니까? 눌렸습니까? 정복하셨습니까? 뭔가에 매이고 묶이고 갇히고 잡혀고 살았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다 다스리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당했습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만 모르게 되어서 영은 죽고 육만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영으로 사셨어요? 육으로 사셨어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러죠? 죄라고 그럽니다. 무슨 죄요? 그냥 죄가 아니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이 여러분들이 원죄 때문에 뭐합니까? 뭐가 왔습니까? 저주 재앙이 들어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주 재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주 재앙을 없앴다는 것은 내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늘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내게 문제가 됐다. 그게 저주 재앙이 된 겁니다. 나한테. 이해되시겠습니까? 왜 내가 문제 아닌 것이 문제가 되는 저주 재앙 속에 빠졌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이게 죄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 아닌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오늘 도둑질 안 했다고 죄인입니까? 도둑질 한 사람만 죄인입니까? 학교 돈 훔친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 떠났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오늘 죄인으로 살은 거요. 회개 안 하시죠? 뭐가 죄인입니까? 안 믿은 게 죄인이요. 내가 이 축복 다 놓친 게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어떤 애 때렸다고 그거 막 죄인입니까? 아니요. 더 무서운 죄인은 뭔지 압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떠나 살아놓고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게 죄인이요. 진짜 무서운 죄인이요. 가장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인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게 죄 아니요. 내가 그게 죄인 줄 모르고도 오늘 살았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이게 죄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재앙이 다 들어오는 거요. 사람의 말 똑같이 인간관계 문제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관계 문제 왔는데 다윗은 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사울은 그 인간관계 때문에 저주재앙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죄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될 수 없었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저주재앙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한테는 모든 게 저주재앙이 됩니다. 진짜 안 믿지? 어떻게 이게 아담 하와의 문제입니까? 오늘도 내가 당해놓고도 몰라요. 죄인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주재앙을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저주재앙 옵니다. 그 저주재앙이 뭐 저주재앙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아닌 게 문제 된다니까요. 그게 빠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하나님만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자꾸 저주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 속에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결국 저주재앙 속에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요 속에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결국 저주재앙 속에서 그 인생 무너집니다. 요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응답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삶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만나는데 답은 없어. 길을 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자녀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 있으면 마귀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마귀 인도 받는지도 몰라. 그죠? 마귀에 여러분들이 잡혀서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합니다. 여기 빠져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우상숭배 시킵니까?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게 만듭니까?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나입니다. 나. 출애굽기 24장 여러분들이 20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여러분들이 향하여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왜 여러분들이 우상숭배합니까? 왜 내가 교회 다닙니까? 나를 위하여. 그죠? 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상과 종교의 이런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우상 때문이 아니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게 만듭니까? 뭐 때문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잡으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사단이 주인 되어서 나를 멸망시킵니다.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심 걱정 여러분들 잡혀요. 갈등해요. 상처 입어요. 뭐합니까?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지옥이요 가는 것도 지옥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저주의 유산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대물림 받아서 저주받아 살다가 죽고 또 후대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문제에 잡혀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절대로 나는 여기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뭐로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설마 이거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자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원죄, 모든 조상의 죄, 모든 여러분들이 자범죄 다 끝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마귀를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끝내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요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오직의 답으로 여러분들 영접하면 오직의 답으로 여러분들이 내리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가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분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바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사 우리를 매일 살리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만큼요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여러분들 속에 깊이 각인된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는 거 말고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이거 암송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매일 확인하세요. 확인을 안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 안 하잖아요. 이분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확인 안 하잖아요. 이분이 오늘도 나를 여러분들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면 확인 안 하잖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린 여러분들이 뭡니까? 무응답이 치유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뭡니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인생을 확정하라. 되시죠? 내 인생을 여기에 정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는 것에 내 인생을 정하는 겁니다. 확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체질된 무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 신분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뭐요? 권세요. 권세를 가지고 가세요. 네 가지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하늘 보좌와 여러분들이 뭐 하게 만듭니까? 소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붙잡은 축복 있길 바랍니다. 왜 주의 천사를 보느냐? 주의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하늘 보좌가 소통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여러분들
통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단을 여러분들이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박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땅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으로 갈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무슨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뭐죠? 시민권입니다. 무슨 시민권요? 천국 시민권요. 여러분들에게 천문국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 통하여 뭐가 나타나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 이 시민권을 가지고 누릴 때마다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뭐죠? 정복권요.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뭐가 돼요? 세계 정복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와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했죠. 2부 예배 때 두 가지 응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죠? 한 가지 응답은 뭡니까? 내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응답 속에 내가 오늘 살았냐? 이거 계속되고 있댔어요. 그리스도로 오는 이 응답 속에 계속 살았냐? 나 오늘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응답 오늘 받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디에 사셨어요?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았다. 세 가지 재앙 무너진댔죠. 오래된 재앙 무너져요. 오늘의 재앙 무너져요. 미래 재앙 무너져요. 2부 예배 메시지 기억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살았다. 오래된 재앙에서 오늘 잡혀 사는 겁니다. 오늘의 재앙에 빠져 사는 겁니다. 미래의 재앙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어디 사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참된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미션입니다.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정체성 1시간에 이거를 놓고 구원의 길을 미리 해오세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내일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내 학업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 일을 놓고 구원의 길을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1교시 때 여러분들이 팀 소그룹별로 모였을 때 내가 왜 학업이 안 되는지 내가 왜 학업을 놓쳤는지 이거를 구원의 길을 한 걸 가지고 서로 앞에 나와서 워크샵하세요. 반드시 워크샵할 때에 선생님들 부탁입니다. 애들이 앞에 나와서 적으면서 자기 것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죠? 학원 보고만 메시지 기억나죠? 뭐 하라 그랬죠? 메모하고 기록하라 그랬죠. 메모하고 기록해서 여러분들 워크샵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애가 안 풀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뭡니까?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밤에 요거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또 하면서 여러분들 또 점검 한번 해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구원의 길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참된 증인이 되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성경 구절 보셨죠? 오늘 성경 구절 읽은 거 기억납니까? 우리 학교 성경 구절이죠. 그죠? 맞죠?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 사람들이 감당치 못한 이유가 아까 읽었죠?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3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로 나의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렘넌트 지도자로, 미래 지도자로, 세계 지도자로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